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서 21절 말씀을 신앙의 근거를 바로 알고 이단의 유혹을 이겨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사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믿음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것을 자꾸 유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게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게 하고 다른 목표를 보는데 이것을 그냥 살짝 이용만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쳤을 때 한 번 말해서 알아듣는 적이 있나요? 한 번 얘기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끊임없이 가르치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요. 이 안에서 성장하고 이 안에서 그 모든 모습들이 익숙해지고 질서가 바로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모든 행동도 바로 이 양육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한 번 얘기해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접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익숙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여기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얘기해요. 즉 내가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 삶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데 내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영생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전하고 지속적으로 전해서 너희들이 계속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것은 내가 왜 하냐면 예수님이 지시하심을 받아, 예수님이 명령을 받아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 우리가 스승으로서 제자를 양육한다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소속된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더욱 무엇하는 데 힘쓰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사명, 이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이것 안에 머물게 하고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말씀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요즘의 한국 사회는 정말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부모님들끼리 양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어떤 과정을 겪으냐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동안 자녀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자, 그때 굉장히 좋은 예로 소개되고 있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직 아이들이 글을 깨우치기 전에 항상 이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얘기하고 함께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나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내 자녀를, 내 손자, 내 손녀를 키우고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 보고도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보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잠옷실을 보통 엄마 아빠들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데, 이 잠옷실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지를 보고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냥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의 마지막을 그냥 우리가 연금 받으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걸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교회가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삶이 어려운 또 독거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이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 훈련하면서 정말 교회에 나오는 정말 이 갓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보고된 여러 가지 교회들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란 거예요. 그래서 15절 계속 봅시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교회에 있는 정말 어린 영혼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서 먼저 천국에 가 있는 그때에도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이 놓일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보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승리를 얻기 전에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의 증거가 되었던 게시판임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역사의 게시판임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청소년 때 떠났던, 청년 때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신앙생활을 떠났던 아이가 정말 돌아와서 다시금 신앙으로 양육받으면서 노 목사님을 찾아와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들으면서 기도를 받으면서 회복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언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우리가 앞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림하심을 다시 오심을 너희들에게 알게 한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사는 삶을 사느냐는 이 세상을 살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이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공통된 기준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능력으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이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신화적인 사건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행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선언되고 왜 선언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참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직접 본 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을 17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분명히 내가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더 중요하게 19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단순히 영광을 네 눈으로 체험한 것을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의 역사이고, 구약의 역사가 신약에서 성취된 사도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의하여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하는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바른 원리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힘써 가르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바로 13절에서 15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리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21절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받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죄의 오염을 막았을 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전할 수 없고 바로 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에,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이라는 건 그 시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거고 모세오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그들이 어떤 문학적인 감각이나 어떤 사건적인 해석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능, 이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용하셨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지도하시고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졌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충분하게 증명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1장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창조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안 돼요. 철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은 안 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세우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풍성하게 넘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보면은 이 창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믿을 수 있고 이 진실됨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창조까지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고 언약의 성취를 알지 못하면은,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지 못하면은 사사로이 푸는 일이 생기고 어리석은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성도가 힘써 진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때에 따라 시적절하게 생각나게 하도록 우리가 계속 가르쳐야 돼요.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즉 이거는 우리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룩한 책임이고 능력 있는 책임이고 기쁨 있는 책임이고 감사하는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을 주심을 감사하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에게 제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주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문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 사실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직접 보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예언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주고 언약의 성취를 가르쳐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볼 때 주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철학적인 기준, 과학적인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르게 해석돼요. 다르게 해석됩니다. 근데 이것을 새로운 해석 방법을 막 아주 탁월한 해석 방법을 만든 것처럼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 새로운 해석이 정말 기존에 있던 모든 신학을 새롭게 만들 거라고, 더 강하게 얘기하면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상과 사사로운 기준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근데 교회사 2000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증명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면은 세상의 도전에 항상 바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동시에 믿음이 지켜지고 믿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또 증명하게 돼요. 스스로 증거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세의 환난과 이단 사상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 물론이요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는 말세의 신앙을,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말씀에 바로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유치부 때부터, 특히 이 강성성경연구원에서 박유일 목사님이 정말 유치부 때부터 더 나아가서 영아부 때부터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가는 안내서요 최후 심판의 기준서라고 가르쳤어요. 이 부분에 대한 특강을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은 무엇인가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찬양은 무엇인가요?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윤리인 십계명과 팔복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여러분들이 곧 이 확인하는 내용으로 교육교재가 만들어지고 동영상 강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은 무엇인지, 기도는 무엇인지, 찬양은 무엇인지, 구속사는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이 정도는 항상 가르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란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 교리신조 제1조에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문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에서도 성경에 관하여 10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4조는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며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거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되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만드시고 증거하게 만들어요. 근데 의심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증거할 수도 증인이 될 수도 없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 교재에는 좀 오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이 아니라 13절이고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이에요. 2장 21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이것이 옳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셨어요. 주관하셨어요.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고 죄의 오염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냐. 이는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임을 성경은 자체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고 증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중심선을 봅시다. 첫 번째, 성경은 힘써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부모들이나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사랑하는 자녀 성도들이 이미 받은 말씀 속에 굳게 설 것을 부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유산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봉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계승을 위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 증언 중에 목사님들의 가장 안타까운 증언 중에 하나가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희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교회 가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들 세상에서 잘 되라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들은 좌절합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라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만큼 실컷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되라는 거냐. 이 복음의 용사 되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두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의심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해석상의 문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양한 해석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성경 곳곳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좁아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 그의 은혜의 놀라움을, 그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풍성한 우리의 상상 바뀜을 항상 새롭게 경험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산물로 볼 때, 그래서 내가 철학적인 방법, 아니 사회학적인 방법, 심리학적인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내가 새롭게 해석했어 하면은 그거는 사사로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가 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베이스가 철학이에요. 내 베이스가 과학이에요. 내 베이스가 심리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풍요로움을 보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 내 베이스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설명하는데 탁월한 지혜를 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라고 동일해요. 내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사용하세요. 근데 지도하시고 감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는 정말 새로운 해석을, 새로운 정말 은혜의 풍성함을 가르쳐줘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존의 진리와 충돌되지 않아요. 절대 충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충돌되지 않아요. 이율 배반적이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두운 세상에서 온 일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 봅시다. 장막에 있는 동안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본문 다지기 정답 참조해 주시고요.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때 참조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을 들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 핵심은 세 가지인데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바고 들은 자들이 확증한 바고 성령께서 함께 증언하셔서 이것이 참임을 함께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3대 특징은 무엇인가 했을 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필요성이에요.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명령성이에요. 이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충족성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구속사는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이 과학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의 모든 신비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책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충족성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안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증거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참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믿게 되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간과 장소와 순서에 의해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믿게 되었고, 이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이 증거들이 넘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바르게 증거하는 것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기도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며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모음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모음집이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계시되고 증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